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매번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본능과는 다른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직관과는 너무나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반직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목격한 광경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광경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실로 대단한 것이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그 영광을 동물과 짐승의 영광으로 바꾸어버린 비참한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들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5절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5절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이유는 모세가 그것을 먼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성경 교련한 책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들의 전체가 어우러져서 나타내는 최고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고의 광채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최고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으면 그래, 우리가 익히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굉장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신, 선포하신 상황,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저지른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시점에, 특별히 이 시점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나는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하고 내가 구원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를 멀리하는 자들을 좌시하지 않고 벌하는 하나님이라. 이 정도는 말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광을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나타납니다. 죄를 좌시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평하심과 공의로움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도 판사들이 아주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시시비비를 잘 가리면 그 판사의 탁월한 역량이 나타나고 그 판사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를 올바로 판단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와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를 은혜를 베풀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 특별한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기와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분노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 행위와 그 죄악에 오래 참으시다가 끝끝내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온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이 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화를 내고 가끔 가다가 짜증을 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저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겠죠. 그 반면에 오히려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품은 나는 화를 잘 참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하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죄악과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컷 우상 숭배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지, 재앙을 받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들도 똑같은 형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자신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 시리즈가 참고하고 있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인 오틀런드라는 사람의 온유하고 겸손하니, 영어 제목으로는 젠틀 앤 로울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점에서 수십 년에 걸쳐 하나님의 실체에 관한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을 서서히 내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기나긴 여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믿으려면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과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성품을 머릿속에서 왜곡시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봐줄 수 있어도 이만큼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봐주실 수 없을 거야. 나를 버리실 것이고 미워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일어나고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이번에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이번에는 나에게 선대해 주실 거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왜곡은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본능과 타락한 성질이 있지만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더 부추기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속에 고립시키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사탄입니다. 아까 언급한 동일한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삶 속에서 사탄이 거둔 가장 큰 승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어두운 생각일 것이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 속에서 사탄이 거둔 가장 큰 승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어두운 생각일 것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갈라놓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실 거라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이 사탄이
가장 첫 인류에게 했던 거짓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어두운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닐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좀 째째한 분이셔서 그런 게 아닐까? 너희들을 억압하려고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너희들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어두운 생각들을 계속 불어넣어 줬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탄이 불어넣어준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모든 열매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빼고, 선악과만 빼고 모든 종류의 열매를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금해진 딱 한 가지만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왕과 왕비처럼 대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만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자주 그런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 뒤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매번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만들고, 서먹서먹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자조차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생각과 그 이해는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혹시 그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오기만 하면 자비와 은혜를 홍수처럼 베풀어 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생각하도록 몰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귀의, 사탄의 전략, 거짓과 속임수를 부수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시편 86편 말씀을 보면,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시편인데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평판에 흠집이 나고 또는 내 어떤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못마땅해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다윗은 1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직관적인 그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원수를 치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도 자신을 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비록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느낌과 감정은 그것을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와 은혜이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6절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난이요, 재앙이요, 어려움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로 3배, 4배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재수가 없었구나, 그냥 운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도 있으나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거리두기를 하시고 나를 지금 버리기 직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더 비참하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누구보다도 고난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힘과 도움을 간구할 수가 있지. 그 생각을 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을 지나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슬프게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능히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너무나 반직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너무나 반직관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벽한 아름다움과 빛나는 최고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아름다움과 지극한 광채가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드러나 있는 그 웅장한 자연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아니면 알프스 산맥의 모습이라든지 엄청나게 멋진 호수의 풍경이라든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이나 바다의 모습 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주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솜씨, 지혜,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도저히 인간이 저항할 수 없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신 것이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그 자비와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그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즉 나의 얼굴을 보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나의 등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행할 때 너를 나의 손으로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치명적인 그 영광의 빛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구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치명적으로 밝기 때문에 구름으로서 그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보면 모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았는데도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그 영광은 어떤 방식으로 충만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대로 취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은혜와 진리에서 나타난다. 이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반직관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죽음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예컨대 이런 것이죠. 칸 영화제에서 한국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탔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가서 1등을 하고 놀라운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꿈을 이루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강해지고 높이 올라가고 검어지고 성취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가 벗겨진 채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은 채찍으로 난도질 당해서 피가 낭자하고 손과 발이 못 박혀서 힘없이 축 늘어진 채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 누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가장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보일 수조차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이고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고,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최대치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다 담당시켰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무자비와 그리고 은혜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한 영광이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점으로 얼룩진, 탐욕으로 얼룩진 영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보좌 위에 앉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베풀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선교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케어그룹 리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케어그룹 리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교회는 30%가 케어그룹 리더인데, 여러분 그룹원들을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말 잘 듣고 아주 경건하는 그룹원들도 있지만 꼭 한 그룹에 한두 사람 정도는 케어그룹 리더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기도 잘 받지도 않고 기도 제목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카톡 보내도 일식파고 그런 양 같은 그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의 자리로 섬기면서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세상에서는 어디 일식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와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겨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길 수도 있지만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혼한 분들, 자신의 배우자가 처음에는 정말 천상의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가면 갈수록 정말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죠.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이 불가능한 것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상대방이 나에게 무심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주고 나를 무시하고 또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자존심을 숙이고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면, 그러는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가 의리됐구나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갔다 할지라도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의 영광, 자비와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근하면서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직장 상사나 동료나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일터에서 살아가실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내가 더 강함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사이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물론 거기에서도 조금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으로 큰 영광을 얻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세상적으로 정말 1%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의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거기까지 가서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월에 매일 성경으로 룻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룻기를 보면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며느리, 그 며느리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모국에 남아서 재혼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고 후에 영광을 더 얻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룻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룻은 자비와 은혜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녔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자신의 밭에 기웃거리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외국인 노동자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을 원하는 만큼 주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줬습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일상적인 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룻기 마지막을 보면은 어떻게 그 일상적인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자손으로 다윗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사기의 죄악과 어둠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한 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지극한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십자가처럼 전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나중에 내가 영광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보다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더 높으십니다. 주여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한 가지 불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이 그랬듯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더욱더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자비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